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루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 일들을 이루고 싶으신지요? 또 무엇을 꿈꾸며 어떻게 살아가기를 여러분들은 소망하며 살고 있는지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세상 속에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하게 되다 보면 신앙의 어떤 그 여로 속에서 세상 속에 있었을 때와 다른 거룩한 소망들이 생기게 되죠. 즉,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일들을 이루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소망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소망이 있으시지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어드리고 싶은, 또 이루고 싶은, 꿈꾸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무엇인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될 것이다 라고 아니고요,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자, 여러분 소금이 단 걸 보셨나요? 하기사 저희 시모님께서 저희 내 시댁에 고모님이 어디 저쪽 전라도 쪽에 원산지에서 소금을 잔뜩 보내주셨대요. 근데 이게 천일염이라고 저를 보고 먹어보래요. 소금이 달다고. 그래서 달다고 하니까 또 어머님이 거짓말 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맛을 봤어요. 그랬더니 제 입맛에는 달지 않고 굉장히 짜더라고요. 소금은 절대로 달 수가 없어요. 소금은 절대로 그 맛이 변질될 수 없습니다. 소금은 소금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것을 약속할 때에 소금을 두고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것을 약속할 때 소금을 두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처럼 소금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처럼 소금은 영원히 부식되지도 않고요, 그 맛이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본질 자체가 또한 바뀌어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시면서 약속하실 때에 소금을 두고 언약을 하였고, 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 위에다가 소금을 뿌리고 하는 이런 규례들을 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거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자,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인데 소금이 그 역할을 하게 되면 소금이 그 역할을 하지 않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영원하다. 소금은 절대 변질될 수 없다. 소금은 소금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맛을 내지 아니하면 밖에 버리고 오히려 짓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내지 않으면 짓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내지 않을 이유가 있나요? 맛을 안 내는 게 이상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고 곡해할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말씀, 이 일명 산상수훈이라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설교를 하시며 길게 이렇게 지금 설교하신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나서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앞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였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첫 번째 주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뭐냐면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쭉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들을 쭉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 마치 어떤 복덩어리를 그냥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포문을 열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천국을 줄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본래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의 본래적인 모습 그 모습을 회복하는 사람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적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원하셨던 게 무엇이었냐면요. 절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기 품에 있는 어린 생명이 아니 어미 품에 있는 아기가 어미 품에 있는 어린 생명이 말을 거꾸로 했어요. 아기 품에 있는 엄마가 아니고요. 엄마 품에 있는 아기가 오직 엄마에게만 집중되어 있잖아요. 이 아이는 다른 아무것도 위로도 되지 않고 기쁨도 이제 되지 않아요. 품의 아기일수록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기가 점점 자랄수록 너무나 볼거리도 많아지고 재밌는 어떤 것들을 알게 되면 점점 어미의 품에서 떠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막 주부들이 50대쯤 되면 막 우울증이 온다 하거든요. 얘네들이 그냥 엄마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밀착 관계에 있어서 오직 엄마가 주는 거 먹고 엄마의 애정 속에 충분했었는데 이제 이 자식들이 다 커가지고 장성해서 결혼하고 보니까 뭐 별로 엄마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럼 어머니들이 이게 내가 뭔가 라고 하는 존재감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면서 우울감이 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가장 태어나서 신생아 때부터 이 영아기를 거친 아기들이요. 엄마의 품에 있는 것만으로 이 아이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지금 우리 엄마가 전세를 사는지 우리 아빠가 지금 재산이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얘네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지금 밖에 전쟁이 났는지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지 쓰나미가 몰려오는지 주식 값이 지금 얼마 오르락내리락 하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 아기는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만으로 행복한 거예요. 엄마의 눈을 마주치기만 하는 웃음이 나오고 즐거운 거예요. 이게 본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만드셨던 원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마치 영의 눈을 주고 있지만 육적으로는 장성한 자녀들처럼 너무 세상에 볼거리도 많고 재밌는 게 많은 겁니다. 여자친구도 생겼고 자기 이제 돈 벌어갖고 앞길도 해야 되고 점점 부모님 마음의 안중이 없어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다 이렇게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볼거리도 많고 즐길 수 있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필요하면 돈 떨어지면 아버지에게 전화하고 엄마에게 전화해서 자기 필요를 채워달라고 자기들이 넉넉하게 살만하면 잊었다가 아쉬우면 부모에게 손 벌리는 자식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 의존적으로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저의 기쁨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의 소원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절대 의존적인 존재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살아가다가 필요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나에게 필요한 걸 채워달라고 하는 이런 종교로 전락해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절대 의존적인 본래 만드셨던 그 모습 이게 가난이에요. 그게 우리 심령이 가난한 상태거든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칭찬을 받아도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도 나 그런 거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저는 오직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거 다 걷어가셔도 저 주님 한 분 계시면 충분합니다. 이 절대 의존적인 이 자세를 가진 이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다스려주시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도 어느 분하고 말씀 나누고 성경 공부하고 나서 그런 대화를 잠시 나누었는데 정말 믿으면 믿을수록 내 속에 있는 막 교만이 자꾸 드러나게 되고 내 속에 있는 원ቻ는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게 되고, 입만 열면은 내 본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만 자기 자랑이 나오게 되고, 누군가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칭찬해 주지 않으면 막 서운한 생각이 들고,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이 여러분 주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가 자꾸만 보여지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면서 자꾸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주님에게서 거리가 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했잖아요. 천국이 임해야 되는데 문 밖에만 있으면 아직 안 들어온 건 안 들어온 거란 말씀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온 자가 아니라 천국 안에 사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옛된 죄된 그 죄악의 본성들이 드러나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게 되고, 주님 정말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전 살 수 없는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네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아직도 제 속에 이 교만의 쓴뿌리가 있어 죄악의 본성이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드러나서 너무너무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뿐이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아니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 고맙다, 또 너를 보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 시간을 보게 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을 요청하며 주 앞에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는 진짜 복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절대 의존적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존재로 너희들이 회복되었다고 한다면 이라고 계속 시작하시면서 세상에서 의를 위하여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떨까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도 절대 이 믿음을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것이 영원할 수밖에 변질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까워하고 변화시켜 간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소금의 맛을 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세상 속에서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고 내 어떤 정말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드러날수록 주님 앞에 다가가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로 내 모든 죄된 것들을, 또 우리의 모든 그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가 새로워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들어간 가정 속에서 거룩함의 물결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속한 사람들의 또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반드시 그 녹아지게 되어져 있으며, 소금이 녹아진 곳에는 반드시 타자를 통하여 맛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한 예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서는 그의 이제 후계자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그 가장 먼저 했던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이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여리고를 꼭 지나야 했거든요. 그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고,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라합과 그에 속한 가족들이 구원을 받죠.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셔가지고 이 열왕기하 2장 그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리고성에 토산이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하는데 이 토산이 있지를 못해요. 물이 좋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많은 그 땅에 열매를 내지 못하니까 그때 엘리사가 그 소식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주름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리고 땅이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열매 맺지 못했던 땅이었는데 엘리사가 첫 사역하였던 것이 바로 그 땅에 소금을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그랬더니요, 그 이후로 토산을 이제 맺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땅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토산에 소사물이 없었지만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통로 누가 쓰임받았어요? 엘리사를 통하여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뿌리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치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대로 들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에는 아무리 그 토지의 소산이 열매를 맺지 못해도 다시 고쳐주시니까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소금을 뿌리면서. 그렇다고 농사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 소금을 뿌려서 그럴까요? 상징적인 것이죠.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때로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어떤 노력이나 열심을 가지고 죽었던 영혼들을 소송케 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만, 하나님께서 행하셔야만 죽은 영혼들을 소송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바로 예수님이 소금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되어주셔서 썩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 생명이 너희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그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내야만 그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한다면 너의 가정에 돌아가서도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처럼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면화된 종교, 우리 기독교는 내면화된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혼자 묵상하면서 나하고 주님하고만은 그냥 즐기는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물론이에요. 가장 먼저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연합을 원하셨지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 무엇이냐? 너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나의 생명이 너희 속에 부어졌느냐? 그러면 너희의 가정 속에 돌아가서 정말 예수의 사람답게 그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소금은 녹아지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죠? 반드시 희생이 따르죠? 우리들이 정말 희생하기 힘들고 죽기 힘든 게 뭐예요? 우리의 자아죠. 우리의 자아. 내 교만, 내 육성,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꺾는 일들, 얼마나 우리 안에 보여지지 않지만 보여지는 것은 아닌데 내면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많은지 몰라요. 그것들 예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야 예수님이 소금이 되시고 미랄이 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며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금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광활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빛 또한 어떻습니까? 빛도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절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향기도 아무리 그 향기를 막으려고 해도 향기는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냄새 나게 되어 있어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오래전, 한 30여 년 전 추억인 것 같습니다. 저희 옛날에는 그런 거 했잖아요. 민방공 훈련인가? 민방공 훈련이었던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기적으로 며칠 날 해가지고서 해갖고 다 들고 만약에 전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표 훈련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꼭 불 끄라 그래요. 밤에 이제 그 민방위 훈련을 하는데. 근데 어느 날, 마치 밤에 제가 무엇을 하는 중에 그 훈련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꾀를 낸 거예요. 꾀를 내가지고, 담요 있잖아요. 밍크담요. 두꺼워. 올케들이 시집 올 때 옛날에는 뽀뽀수tum으로다가 신우들이나 친척들 하나씩 줬던 빨간 밍크담요가 있어요. 제 10대 그때 한 후반때였던 거 기억이 나는데, 제 방의 창문을 얇은 걸로 해봤자 이거는 빛이 새어나갈 것 같고, 이 두툼한 빨간 담요를 갖다가 이거를 커튼처럼 쳐놓으면 빛이 새어나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의자를 올려놓고 침대 위에서 낑낑거리면서 그것을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커튼으로 쳤지 않겠어요? 그런데 밖에서요, 어떤 아저씨가 거기야! 306호야! 불 거야!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야, 빛이란 정말 숨길 수 없구나. 그 두꺼운 빨간 밍크 담요를 가지고 훨씬 창문보다도 훨씬 큰 담요인데 충분하게 빛을 가려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가려울 수가 없구나. 그 희미한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와서 아저씨가 끄라고 대번 알아봐가지고 할 수 없이 끝나는 동안 불 끄고 있었던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생명의 빛이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그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들의 모습이 다 보여져서 정말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신으로 오시지 않고 신으면서 인간으로 오셨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죄인들의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비춰버리시면 하나님을 보고 살자가 없는 거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육체를 입고 인성을 입고 오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본체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는 거로 우리 예수님은 그 빛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에 대하여서도 자칫 오해할 수가 있어요. 불의를 보면서도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아주 그냥 괜히 기가 죽어가지고 절대 그런 거 아니죠. 온유한 주님의 성품 속에서도 허용하는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불의하는 것에 대하여 척결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강렬하게 어둠 가운데 쫓아내시면서 그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셨던 그 사건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시죠.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마음에 그 불의를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의분이죠. 거룩한 분노를 하신 거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어버리셨지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주님의 사역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에 특히 6월절 이런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이 굉장히 귀중하게 드리는 절기 아닙니까?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가 얼마였냐면 유대 화폐로 반세겔을 내는데요.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이 화폐 단위는 노동자 이틀분의 그런 그 돈이라고 해요. 그러면 대략 지금 뭐 일용직 노동자들 한 10만원 또는 뭐 15만원 받기도 하고 이렇게 좀 기술직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는데 대부분 10만원에서 15만원이라고 할 때 성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대략 20만원에서 30만원씩 성전세를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도 아닌데 뿐만 아니라 이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유대인 민족들이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이제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흩어졌던 로마에 가서 살다 온 사람들에게 로마의 화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화폐라든가 당시 그런 그 헬라의 화폐 이런 것들을 환전하는 거예요. 유대 화폐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이 제사장들이요 50% 이상, 50% 이상을 이게 수수료로 이게 자기들의 것으로 착복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6월절 어린이냐
사람으로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왜 그 유월절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의미도 알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전혀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이 경외심도 없이 자기들의 어떤 안위를 위하여, 자기들의 성공을 위하여, 자기들의 평강을 위하여,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런 제사들을 드릴 때 얼마나 역하셨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말라기서에서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를 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가지고 드리는데 전부 도저히 하나님이 받지 못할, 그 마음이 전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경외심도 없는, 형식만 남아있고 틀만 남아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취해가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보셨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로는 그냥 아주 유창하게 유수하게 그저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이 백성들보다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마음에는 전혀 그 마음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할 텐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냥 자기 소견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들의 편의대로, 자기 지식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빛이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불의한 것들을 드러내셨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쳐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악상들에 대하여 폭로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불의한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면서 그들에게 회개 메시지들을 선포하셨고 행동으로도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죄와 벗삼아 살아가면 괜찮은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죄와 벗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소금이든 빛이든 이것은 다 구별의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구별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라. 그리하게 될 때에 세 번째,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항이 뭐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너의 하는 행동들을 통하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또는 설교하거나 가르침을 받을 때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아하, 우리가 고아원에도 가고 양로원에도 가고 봉사활동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도 사주고 뭐 해주라고 하는 건가 보다. 물론이에요. 구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16절 같이 보실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말씀하고 있죠? 빛이라든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라고 말씀했어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안 믿는 사람들로. 근데 이게 과연 우리가 무슨 고아원에 뭐 갖다 주고 양로원에 가서 뭐 이렇게 그거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그거 절대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것은 부가적으로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은 절대 자랑거리도 아니고요. 지극히 당연하게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서 내 주변으로부터, 여러분 그거 드러나지 않더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이요 긍휼이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소금으로 빛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뭐 다른 장학금 없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어라 라고 하는 이런 정도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셨고 예수의 생명,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영원한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그 결과로 인하여 우리는 착한 사람의 행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비유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착한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이게 모든 인간들의 실상이에요. 모든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선한 행실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착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하여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서 착하다라고 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신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에게 사용되었던 그 단어예요. 예수님이 착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의인이신데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하셨으되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살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셔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셨는데 그 선한 일의 절정이 뭘까요? 선한 일의 절정이 뭘까요? 십자가죠.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선한 일의 절정을 이루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서 그 결국은 영원한 사망이요, 영원한 심판이요,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마귀에게 물려 마귀의 종으로 타다가 저 영원한 마귀가 가게 될 지옥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내셨다니까요. 이게 구원 아닙니까? 건짐을 받았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았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마귀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되찾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착한 일이에요. 이 착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우리가 쓰잖아요. 내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이제 우리 공부하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막 수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왔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그냥 운동장에서 볼 넣고 막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거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뭐 연예인들이 시상식 앞에서 막 나는 이렇게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또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정말 귀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의 더 깊은 의미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의 정답을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정말 선한 삶이 무엇인지,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절정을 이루었는데, 꼭지점을 이루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어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환영했나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절대 저분을 죽게 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데요, 우리의 먹을 것을 주셨던 분인데요, 예수님은 딱 한 번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것도 그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너희들 이 떡을 먹어도 곧 죽을 거다, 얼마 있지 않아 다 죽는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주려고 왔다, 내 살과 피를 너희가 먹고 마셔야 이 떡을 먹는 자는 또 죽을 것이지만 나를 믿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그 피를, 그 살과 피를, 즉 너희 때문에 온 내가 구원자인 것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너희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영생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왔다, 너희들 이 세상에 썩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건 나를 믿는 거다. 내가 회를 일하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지. 그런데도 잘 먹고 잘 살아도 죽지 않느냐, 그런데 죽어도 다시 죽지 않냐는 내가 영생의 떡이다. 이 떡을 행하는, 이 기적을 행하는 나를 보면서 이걸 누가 이렇게 행할 수 있겠니? 보리떡 5개 갖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수만 명을 먹이는 기적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 바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고 있는 걸 통해 더 많이 있게 할 수 있는 참고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그냥 눈에 보이는 떡을 먹을 때는 그냥 환호성을 하며 임금 삼으려고 막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그래서 이 경제 대통령이 될 줄 알았는데 매일 영생에 관한 것만 얘기하고 천국에 관한 것만 얘기하고 지옥에 관한 것만 얘기하고 너무 귀찮은 거예요. 짜증나고. 우리는 이 세상의 왕을 원한다 말이에요. 힘 있는 왕, 저 로마를 쳐부수고 우리가 이 자주권을 회복해서 독립을 해가지고 당시 강력한 왕이 돼서 우리 노력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그냥 평생 연금 주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왕을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떡 하나씩 하나 정도는 아니죠. 실컷 배불리 먹으셨으니까. 공부 한 번 해놓으시고서는 계속 길게 그냥 영생을 위해서 일해라, 나를 믿는 게 영생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마지막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칭찬하는 거,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들 세상 사람들이 박수갈채 받으면서 막 봉사활동하고 어디 갔다가 뭐 적선하고 구제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일간 신문에 나고 막 박수갈채하고 이거 하라고 주님이 이 말씀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의 깊은 의도는 뭐냐면요, 너희들이 진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을 부인하고 너희들의 그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서 죄를 보며 애통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청하고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이런 일들을 볼 때 사람들이 과거에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땅에 막 부흥을 위해서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다 활용하여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면서 그리고 땅에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가치가 달라져 버리고 그 사람의 관점이 달라져 버려서 세상에 그 물질을 보는 것이 티끌을 보는 것과 같고 그리고 거룩함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보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와,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 게 저런 거구나. 부자가 된 것도 아닌데 고난 속에서도
새끼 잘하고 있다. 고맙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세상의 비율을 맞추려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내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이런 일들을, 정말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된 저 여러분들만은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까지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셔서 내 죄값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구나.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타나고, 야, 내가 얼마나 세심주의가 같았는지, 나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았는데 계속 뺀질거리고 안 믿고 거부하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러다가 그랬는데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 돼. 오늘 내가 이렇게 변화된 걸 볼 때 기적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 보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을, 그것을 드러내는 게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완성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을 다 드러내시고 이제 가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이 사신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자아가 죽어질 수 없는데, 가정에서도 옛날에는 그냥 성질이 발끈발끈 나서 그냥 혈기 충만해가지고 도저히 못 참았던 사람이,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지. 아이고, 내가 뭘 잘났다고 하면서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철들거나 죽을 때가 돼서 성질이 죽은 게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젊은 날에도 혈기가 죽고 어린 아이들도 성질이 죽을 수 있고, 여러분 노년에 죽을 역이 아니어도 혈기 왕성한 청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죽게 되어지는 이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믿지 않았던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개는 진짜 달라졌어.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진짜 놀라워. 아무개가 다니는 교회, 아무개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야겠어.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들이 아니에요. 성공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고아원을 짓고 양로원을 짓는 그것을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처럼 빛이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진, 그리고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이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고 드러나게 되어 있고 반드시 타자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우리의 주변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착한 행실을, 십자가 앞에 죽은 모습을 세상 속에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